지난주부터 교회론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모습인 구원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시간을 통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린 구원의 증거는 첫째로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구원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삶의 역할에서 자연인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만 속한 윤리를 소유한 것이며, 다섯 번째는 아디아포라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자녀들만의 정서이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캐리그마였습니다. 물론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욱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를 지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기에 일곱 가지의 증거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구원의 증거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구원론과 교회론을 분리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모여 구원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론과 연관을 시켜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첫 번째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가 들리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교회는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 이 의미를 이해해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타락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자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모임이 세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선으로 행하면 기뻐하고, 자신이 정한 악을 행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또한 인간들이 공유하는 선을 행하면 세상은 칭찬하고, 악을 행하면 세상은 벌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는 이러한 양심에 따른 선악, 그리고 세상이 공유하는 선악을 따라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기준에 대하여 세상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틀린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돌아오는 그 자에게 칭찬을 넘어서 국가의 영웅이라고 하는 호칭을 칭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영웅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모순임에도 타락한 세상은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광개토 대왕이 영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을 위하여 이익을 제공해 주는 자들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자체적 선악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이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즉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석한 기준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중에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이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의 다른 신을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위의 많은 나라에서 각자 자신의 나라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 몰렉, 맘몬 등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이 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족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맞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규정하여 주신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앞에 반드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악과를 먹은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새로운 나라의 삶이 십계명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선악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상이 인간임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고 따라서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가진 신이 된 거예요. 따라서 십계명의 다른 신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산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은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만일 다른 신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바알, 몰렉 등의 신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신보다 힘이 센 존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 약한 쟤네들 말고 나 섬겨,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보다 열심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은 10개의 각각의 계명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이란 새로운 계명을 열로 설명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이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신이 되었던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신이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십계명의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 부처, 마호멧, 이런 것들을 십계명의 1계명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선악 구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안 가고 이슬람 안 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악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으로 바꾸어버리고 자신들이 바꾼 하나님의 말씀의 모조품을 지키며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자, 사랑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이런 구호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선악 구조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선악 구조로 바꾼 자들은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하자고 그럽니다. 자신의 윤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바꾼 후에 그것을 지키자는 것은 나 신이라는 것을, 내가 신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소원을 구호로 기꺼이 외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도 오랫동안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 제목을 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다 모아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모두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 해 동안 건강했던 거, 어떻게든 먹고 살았던 거, 남편 사업 잘했던 거, 자녀들 진학했던 것, 이렇게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 감사의 제목으로 잔뜩 내어놓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를 교회에서만 하나요? 절에 가면 이런 감사 안 합니까? 거기도 똑같이 이런 감사를 해요. 이런 감사가 감사의 전부라면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즉, 타락한 세상과 동일한 내용만을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종교적 열정이 특별한 나라입니다. 기도회로 모여서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지금도 뭔 일만 생기면 기도회로 모여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자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안타깝게도 타락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도 세상과 같고 기도의 내용도 타락한 세상과 같은 거예요. 늘 세상에서 잘 사는 복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복을 구하면서 기도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인간의 열심은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형태적 교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의 열심을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시간만이 있으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김 권사님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대 라고 하는 칭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시간적으로 많이 하는 분에게 삶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면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답을 다 알고 있죠?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도의 분량이 적어서 그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리기 위한 노력을 오늘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잠깐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내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있는 데서 기도를 하면 한 얘기를 자꾸 또 한다는 게 쑥스럽잖아요. 기도의 시간은 많이 해야 되는데 정작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왜? 복 받고자 하는 그 내용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구호로 외치게 되는 곳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난관에 봉착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방언이 아닌 종교적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종교적 방언이 다 있어요. 이 종교적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없어집니다. 남이 못 알아들으니까 몇 시간씩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열심을 채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들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지만 중요한 건 몇 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오랫동안 기도했어 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늘 모여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없어져도 다 사라진 예배당에서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신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교인들이 저분은 기도의 용사야. 이런 칭호도 붙여줍니다. 이런 것이 기도입니까? 이런 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란
여전히 죄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끔찍한 죄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가 없어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에 반드시 뭐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은 내가 한 기도는 구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명백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에서는 성경과 무관한 그 방언 기도가 행해지고, 성경은 그런 방언 기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막 행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진리가 내용이 아닌 열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지 않은 자들의 모임이 되면 어떤 열심을 다해도 그 모임은 교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는 곳을 갔더니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끄러워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이 천국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타락한 세상에서는 타락한 자들이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아닌 유사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팻말을 단 건물을 짓고 성경책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만든 우상인 거예요. 이러한 예를 들어서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을 설명드리는 것은, 타락한 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오직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만 본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선악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아무 변화 없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참 교회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지 않은 자는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은 자들은 모두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의도 알게 됐고 심판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선악 기준이 완전하게 틀렸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율법이 하나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참교회는 이 진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9절,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원 바깥에 있었을 때에는, 전에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도 잘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도 잘 살았던 거예요.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을 다하면 참 신앙 좋아, 이런 소리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고 다시 생명을 갖게 되어 계명 앞에 서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도리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사망한 자야 라고 말하며 사망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전부 부인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하여 이 세상에서 가졌던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새 계명,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됐다, 새롭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새 계명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체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선악 기준이 아닌 완전한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완전하신 사랑, 반면에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윤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신 새로운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바로 이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들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윤리는 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성경을 어쩜 그렇게 다 윤리로 바꾸는지 몰라요. 윤리로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서,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모든 단어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선악 구조를 다 부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갖는다면 그게 세상이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가 천국인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도덕적 완성의 나라, 거기가 천국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아껴주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윤리가 완성된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악 구조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아무도 자신의 스스로의 열심으로 만든 의를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며 다른 곳에 가면 그것을 열심, 노력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칭찬을 해요.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막아서는 것을 제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만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은 바로 성경을 진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인데, 성경을 진리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앞에 인간의 선악 구조가 전부 죄덩어리로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공로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방언, 진리라고 설명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서로 소통하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진리를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소통을 하는 곳,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루어지시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은 어느 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진리를 조금씩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도 걸어야 할 이 진리로 소통하는 일들,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곳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기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가 있었다는 걸 압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리면, 어떤 목사가 바른 진리를 막 전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인들의 반대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진리를 전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를 내쫓지 못하면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태적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그 목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는 매뉴얼로 그 얘기를 전해주세요 라고 그곳에 모였는데, 복받는 매뉴얼 아니라고 하고 인간을 그곳에 자신의 의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자들을 전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곳에서 함께 진리가 공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고독한 시간이 있는 것이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비방 가운데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는 진정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곳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현장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며, 성경이 바르게 전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나 진리를 듣는 자나, 진리가 세상의 삶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향한 여정을 우리는 지난날 걸어왔고, 이렇게 함께 진리의 공동체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공동체만이 교회인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는 진리로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이나
목사가 된 후나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길은 저만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걷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화와 함께 성경의 계시를 저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전해주고 계시고 있기에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진리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함께 진리로 소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허구에서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허구인 세상과의 단절을 맛보았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진리의 공동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제는 진리를 이야기해도 소외받지 않는 곳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직 진리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어 마음껏 진리를 말하고 마음껏 진리를 듣는 그 기쁨으로 우리들은 충만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으로 우리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줄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날의 이 공고한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나라가 진리의 나라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길로 우리들이 가고 있다는 이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힘듦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